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저희는 이번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제가 이 단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속성,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그리고 사랑, 자비,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닮아감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죄라는 궁극적인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궁극의 행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개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경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 안에서, 이 4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다? 고난이다. 궁극의 기쁨과 행복과 그것은 천국에만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기 힘든 것 아닐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청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려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현실 가운데서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 여러분 등산하면
돌탑을 쌓아놓은 거 많이 보죠? 그 돌탑을 왜 쌓아놔요? 그 돌을 하나 쌓아놓고 내가 비는 거야. 나의 축복을 비는 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이 명산에 가면 이렇게 막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는 대상들,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곰이 됐든 호랑이가 됐든 이러한 대상들을 놓고 우리가 뭔가 소원을 빈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이러면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는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 그럼 그 모든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요, 은혜 없는 인간의 본성만으로 봤을 때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욕망이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삼중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가 됐든. 왜 이것과 우상숭배를 연결시키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의 대상을 더 우선순위에 놓게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감각들을 기쁘게 하는 감각의 대상들, 그 대상들에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육신의 정욕이. 이 감각의 대상들이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이 감각적인 그 감각의 대상들을 통해서 나의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해요.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럼 거의 인간이 아닌데? 나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욕망인 거예요.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두 번째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 우리가 바라보는 것, 시각적인 효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대상들이 있어요. 웅장한 것, 아름다운 것, 참신한 것. 나는 사실 이게 이제 미적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2세들 목회를 할 때 이 친구들하고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서 인디안 교회 아울리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울리치 하면 거기는 그냥 거기 필요한 놀이터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고쳐주고, 일주일 내내 그거 일만 하다 와요. 일만 하다. 근데 이것만 하면 애들이 짜증내니까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얼마나 멋있어야 되잖아. 나는 그런 멋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애들의 안전, 다 청년들인데
그 결혼하고 청장년 다 자기 안전 자기가 지키는데,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거든요. 오, 크다. 끝. 저는 명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그 LVMH라고 프랑스의 명품 회사예요. 크리스찬 디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제품 생산하는 그런 데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어요. 저 미국에 가기 전에. 나는 그 회사 구경을 가도 뭔 돈지랄인지 신미안으로 안 들어와. 저는 요거는 좀 웅장한 것, 아름다운 것, 참신한 것, 계속. 그런데 이거에 유독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명품 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그리고 매주 교회 오는 것보다 멋있는 거 보러 가는 게 더 좋은. 이것들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요. 자극하다 못해서 우선순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한 욕망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세 번째는 명예와 부와 그리고 자만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본성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가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삼중 욕망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 난 나를 안 믿어. 난 내가 정직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상황을 안 만들어요. 상황을. 사람은요, 누구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이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우상들을 피하거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경건이에요. 거짓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라면 그건 거짓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다면 그건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누가 봐도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선한 행동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경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참된 경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바로 올바른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와 자비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후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료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성품과 그리고 외적 행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참된 행복의 여정인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아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의 순서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먼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은 믿음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끝없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아, 그러면 그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다 싱글이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천사일까? 세상에 가장 이기적인 놈들이 애들이에요. 쇼크 받았나 본데? 애들은요, 상황을 고려해요, 안 해요?
아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잖아요. 갓난아이가 뭘 알아? 배고프면 울어야지. 쉬 쌌으면 불편하니까 울어야지. 이거 안 해줘? 해줄 때까지 울어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네. 엄마가 아프든지 아빠가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그걸 갓난아이가 고려하나요?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부어줘요. 그러다 철들면 어떻게 되죠? 아직도 한 10대 정도 되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왜 줬니? 밥 해주니까요. 엄마가 왜 줬니?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주니까요. 이러고들 앉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정도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죠. 딱히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안 해줘도 사랑해요. 부모님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든 안 하든. 근데 그 사랑을 계속 받다가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젖어서 부모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끊임없이 받은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지, 안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알미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충만히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귐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을 바꿔 주십니다. 저도 한때 청년 담당 목사였어요. 제가 32살부터 35살까지 청년 담당 목사였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35세. 근데 참 우리 김재성 목사님 되게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 저학년차 예지 같은 애들이 제 옆에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에너지가 없지만 그때 너무 귀찮았거든. 그래서 딱 리더들만, 내 리더들 양육을, 리더들에겐 시간을 좀 썼죠.
근데 리더들 양육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기도자가 누리자매가 여기 보니까 예배가 오늘 조금 바뀌었어요. 앞에 이 중보기도하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걸 잘 전달을 못 받아서 여기 있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예배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담당을 했을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누가 예배팀장이지 지금? 지원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원이를 불러요. 지원아 일로 와봐. 그리고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요. 한 3만 원? 야, 이 정도면 연자맷돌을 살 수가 있어. 너 이거 사갖고 서해안으로 가. 다음 주에 오지 마. 이거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다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도 예배팀장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자애였어요. 지금은 이제 여자애라고 부르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YTN PD예요. PD가 됐어. 열심히 갈궜더니. 그리고 그 갈군 은혜로 법카에 있는 여자라고 언제든 배고프면 찾아오면 밥 사준다고 상암에. 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한 청년, 남자 청년이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왜? 기질, 성품, 이런 거, 기질, 그 다음에 품성이죠, 품성? 뭐 이런 거 바뀌나요? 딱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바뀌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아니 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당연히 바뀌겠지? 근데 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이러고 갔어. 뭔 말인지 몰라요? 나를 디스하고 간 거라고. 왜 목사님 성격이 그 모양이냐고. 예, 그 친구는 이제 목사님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이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박사 논문을 그거와 연관된 걸로 썼어요. 행복이 주제지만, 행복과 거룩함이 주제지만 그 사이의 중간이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덕,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기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지 못했다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악한 기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하늘의 기질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확장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럼 헤어져야지. 안 그래? 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죠.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온 인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이웃 사랑만을 인간의 전체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 사랑만을 추구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분리시키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궁극의 불행이고 무엇이 궁극의 행복인지를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